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눈빛 속에는 지나온 세월이 남긴 깊이와 함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지한 고민들이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저조차도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왔다고 자부하지만 문득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불타오르던 열정, 뜨거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던 간절함은 어딘가 희미해진 것 같고 마치 닳고 다른 익숙한 언어들만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식었거나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갈망하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음 장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기도의 깊이를 다시금 탐구하고 싶은,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새로운 갈증을 느끼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다채로운 계절의 연속입니다. 젊은 날의 푸른 여름 같았던 시절에는 꿈과 포부,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성공의 기쁨 속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쳤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는 절박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는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수단에서 하나님과의 존재적인 교제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여도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때로는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도 그 간절함이 쉽게 찾아오지 않아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온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영적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갈망했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깊어진 세월 속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우리의 이런 깊은 갈증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얘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갈증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이끄는 신비로운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기도의 본질에 대한 질문 또한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단순히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와 같은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밤잠을 설쳐보고 배우자와의 오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아픔을 함께 겪어보고 혹은 은퇴 후 찾아오는 미묘한 공허함 속에서 아니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내 기도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하는 질문과 씨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깊어진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영적 갈증이 결코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으로 초대하시는 음성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샘물을 찾아 갈급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샘물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 갈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끌리는 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기도의 샘을 다시 깊이 파는 지혜를 구하는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향해 나아가려면 때로는 가장 어둡고 가장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늘 평탄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삶의 모진 풍파 속에서 깊은 좌절과 고통,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절규하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수십 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상실의 아픔 또한 겪어왔습니다. 자녀의 병환으로 밤을 지새우고 사랑하는 이와의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써 가꾼 사업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혹은 오랜 세월 함께 걸어온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골이 생겨나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는 쓰라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정돈된 언어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탄식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실망감마저 뒤섞인 채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솔직한 아픔과 숨기고 싶은 분노까지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선적인 감사나 애써 꾸며낸 경건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속마음, 우리의 가장 정직한 탄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흙탕 속에서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아니하였던가? 이 얼마나 절망적인 고백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가감없이 토로하며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부모에게 소리치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를 해줘도 뿌리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부짖는 아이의 모습. 우리는 그런 욥의 정직한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절규마저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용기 있는 탄식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깊은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애가는 고통의 심연에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때 말입니다. 시편 13편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은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왜 제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의 무게와 그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상실감 앞에서 왜?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기도의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극과 불공평함으로 가득 차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결코 불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 보이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서 억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데 그저 외적으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심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아픕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슬픔에 잠겨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듯한 따뜻한 위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나약함과 불완전함, 우리의 분노와 실망감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인격적인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샘이 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장 추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가져가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 용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위로와 고난의 흙탕 속에서도 피어나는 소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과 함께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는 듯한 탄식으로 때로는 분노와 아픔마저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깊은 해방감과 함께 참된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응답이 들려오지 않는 듯한 깊은 침묵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만이 공허하게 메아리 치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침묵의 시간을 한두 번쯤은 분명히 겪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답답함. 얘가 과연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두드려도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갈증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지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경청하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시대의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이해할 수 없는 응답뿐이었습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지 그는 절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계와는 다른 당신만의 완벽한 때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며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더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불평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낙심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졌던 엘리야. 그는 죽기를 구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데마마 다카로 고요하고 작은 속삭임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거대한 폭풍과 지진, 불같은 시련이 몰아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모든 수란이 잠잠해진 후에 찾아오는 고요하고 작은 속삭임, 즉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우리 안의 소음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아주 은밀하고도 깊은 음성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또한 기다림의 지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기나긴 침묵과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단되었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 문제, 오랫동안 알아온 지병의 치유, 혹은 오랜 염원이었던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우리의 영적 시야는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은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끊임없이 아뢰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훈련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당신을 신뢰할 때 우리의 조급함과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는 응답 너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훈련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때에 대한 깊은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그분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경청하는 지혜를 나눴지만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삶은 고단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들 앞에서 마음은 다시금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깊은 믿음의 경지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오랜 병원에서 치유되었을 때, 사업이 번창했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감사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어진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선 신앙적인 감사의 힘은 우리에게 잃었던 기쁨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지경을 한없이 넓혀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죄 없이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인 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 그들의 감사의 찬양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물리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는 영적인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감옥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을 택한다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 깊어진 감사의 진수를 보여준 욥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는 앞에서 욥의 탄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픔을 쏟아내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상황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깊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심지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이 있음을 신뢰하는 감사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는 심리학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잃었던 기쁨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인생의 황금기에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문득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고 가족과의 사소한 식사 한 끼, 배우자와의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혹은 한때는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의 작은 기쁨들,
예를 들어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던 중에 문득 자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해 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감사들이 쌓여가면서 그 성도님의 마음에는 다시금 평안이 찾아왔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서 많은 것을 거두어 가셨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를 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오랫동안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여 마음속 깊은 아픔을 안고 사셨습니다. 자녀가 불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지만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아픔 속에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비록 먼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살아있고 언젠가 돌아올 소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가 시작된 후에 신기하게도 자녀를 향한 관점이 달라졌고 비난 대신 기도로 온전히 막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자녀는 다시금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고 이전보다 훨씬 깊고 따뜻한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감사의 노래로 채워질 때 우리는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 지경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깊어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넘어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경청하는 지혜를 나눴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우리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 우리 자신을 넘어선 더 큰 사랑, 즉 우리 공동체와 소외된 이웃,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로 확장될 때 완성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주로 개인적인 필요와 문제 해결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와 같은 간절한 기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심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륜이 더해지고 삶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차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간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위해 울부짖는 중보의 기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목록의 추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지경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증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중보 기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모범 중 하나는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멸하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께서 친히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라고까지 간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청을 넘어 자신이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까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돌이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적인 중보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영적인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는 중보 기도의 가장 완벽한 모범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보호와 성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의 안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 기도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중보 기도의 위대한 예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라는 간교한 자의 계략으로 모든 유대 민족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서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금식 기도에 돌입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 한 몸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민족 전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무력감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에스더의 기도처럼 강력한 영적인 권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 내 가족의 안위와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 목록에 우리를 넘어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들을 채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 뉴스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식들, 주변 이웃들의 힘든 삶,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이 사회의 문제들을 보며 우리는 때때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숨과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고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의 눈물을 내 눈물처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랑을 확장하고 이타심을 키워나가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연대하는 공동체 의식과 영적 책임감을 일깨우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샘이 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나만의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갈증, 나는 이웃과 세상을 위해 생수를 길어 올리는 넓고 깊은 강줄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장된 사랑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보 기도의 특권을 붙들고 더욱 깊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경청했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고 이제는 나 자신을 넘어선 이웃과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여정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깊어진 기도의 여정의 정점에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욕망, 우리의 의지와 고집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맡기는 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과 영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믿음의 가장 깊은 셈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이라면 아마도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너무나 크고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이 너무나 완벽해 보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가 주저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장난감을 부모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채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의 절정, 그 가장 완벽한 본보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갈등하셨습니다. 그분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인간적인 바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솔직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뇌와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위대한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희생이 요구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끝에는 반드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순종의 고백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와 삶의 주도권을 능동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결코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사이의 간극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제한적인 시야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만큼 높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과 맡김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더 높고 완전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막힘에 있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거칠어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질 때 삶의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내면의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변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얻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자신이 꿈꾸던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며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염원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집착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던 것은 이것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다른 길이라도 좋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뜻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쥐고 있던 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제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오랫동안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자녀의 방황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사야서 55장 8에 9절 말씀을 읽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가정의 모습, 자녀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고정관념과 욕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요동치 않던 깊은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그는 가족을 향한 이전과는 다른 사랑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의 변화를 통해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다음 장은 바로 이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기도를 통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믿음의 길 위에서 경험했던 모든 탄식, 침묵, 감사, 중보의 기도가 우리를 이 마지막 단계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담대한 결단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입니다. 깊어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이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 안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기대로 새로운 삶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계획,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